어떤 소녀 가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는 안 계시고 자기 혼자 동생들을 보살피는 게 나이도 어리고 힘든데 꿈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잘라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조금 더 잘라주세요. 힘들어요. 질질 끌고 다녀요. 3번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죽음에 가까웠고 꿈속입니다. 요단강이 건너면 저쪽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니네들 갖고 온 십자가를 이 강에다 대봐라 했더니 자른 만큼 딱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고 꿈을 꾸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고난. 오늘 본문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 일생 동안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첫 번째 비밀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너희가 그러기 전에 세상 사람 뭐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면 선지자 중에 누구? 엘리야 같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 불의 선지자, 손만 대면 병자가 낫는 선지자. 또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성경을 볼 때 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하고 관계도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오늘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딱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면 누구다? 네 머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자기가 죽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알았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라. 미리 알아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제까지 말한 거 첫 번째로 비밀을 알려준 거다.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안보보좌관을 경질했어요. 강파로 지금 매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미국의 전략이 어떻고 김정은의 전략이 어떻고 중국의 전략이 어떻고 한국의 전략이 어떻다. 그 지금 나오는 내막이 어떻다. 무역정쟁이 어떻다. 신문에 나오는 것 전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CIA에서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그 보고가 들어가는 만든 그 센터장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앤드류 킴인가 되는데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손이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비밀이 있는데 오늘 이 비밀을 처음으로 들은 제자들은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베드로가 내가 그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나중에 지러 간다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얘기. 십자가가 내가 지려고 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그것을 알으라는 얘기고, 너희들이 알려면 그냥 불 건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현실 속에서 겪은 그걸 통하여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겪은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꿈을 또 꿨어요. 이분도 마카리우스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주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십시오. 애원해도 이것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양 어깨에 질질 끌고 꿈속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달라고 나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냐. 너는 힘들다고 버려버렸고 짜증내었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거나 잘 치고 가라.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내가 지고 있는 지금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뭘 그중에 가르치냐.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만 가면 병자들이 우선 못 고치는 병들이 낫고 예수님만 가면 성경 얘기를 해주는데 그동안에 랍비들이 얘기해 준 거는 달리 정말 뒤로 들어가면서 쉽게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지혜가 목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갖고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한류 스타 이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그 말을 한 이후에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지금 12제자 중에 내 서열이 몇 번째냐 하면서 경쟁 힘의 능력에 힘의 비교에 서열에 이거에 관심이 왔습니다. 여러분 남북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쪽에 이 사람이 섰는지 저쪽에 몇 사람 자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에 저는 김정은이가 섰는데 이쪽에 2명 서고 이쪽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쪽을 대우하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완전히 대우하기는 그렇고 또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우리 국무실장이 갔을 때 딱 가운데 앉고 양쪽이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관례상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굉장히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신 주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니네들은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 여기 밑에 애들하고 수준이 같다는 식으로 하면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능력, 서열, 자리 다툼이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끼리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도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좀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저들이 능력감을 침뱉으며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권력이 있다가 나락에 떨어진 사람 누가 찾아갑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말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보통 능력이 아닌데 빵빵 잘 뚫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자리에 내가 앉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가 서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나중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아까는 이 자리에서 싸웠는데 여기 말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좀 큰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듯이 저 세상에서도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거는 내가 모른다. 예수님의 초점이 뭡니까? 너희가 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아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준비된 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그걸 상관하지 말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내 몸까지 주려고 한다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전돼 가면서 성경을 좀 깨달아 가면서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많이 들어요. 교회 나오면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 세상에 죽어가서 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몸이 막 뒤틀리면서 미쳐가면서 몸이 엉망이면서 아프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나서 그가 나가면서, 누가? 귀신이 나가면서 그 몸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소리 지르며 말았다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쫓아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라고 얘기를 한다니.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영빨이 있는 귀신이 귀신같이 마친다고 하듯이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며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 당신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한테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이상 더 이 얘기를 못하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살 때는 이것을 뭘로 했다? 제자들한테만 알려줬고 모든 사람한테는 뭘로 했다? 비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로 한 이 얘기가 메시아의 비밀. 왜 자기가 메시아로 온 것을 비밀로 만들었는가? 저들이 이 얘기도 듣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빨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졸개인 귀신은 알았고,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깨우쳐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는 충분히 모두 속속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까지 알았는데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늦게라도 목사 된 게 잘했구나. 또 공부를,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공부해서 알아가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이 지식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울타리는 하지만은 속속들이 내가려면 뭐요? 통찰력, 통달,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깨우쳐 줄 때 그것을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지식은 성경의 지식,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기본 위에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셨어요. 제자들한테 3번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당당하게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명을 의기당당하게 딱 의사, 투사, 혁명과 같이 당당하게 나가야 제자들이 따라오고 멋있을 텐데 도리어 오늘 이걸 보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마음이 고민됐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여기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오랜 감람나무 8그루가 8그루가 그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대요. 이것을 애통의 나무라고 한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많이 기도했던 장소고 거기가 감람산이고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중에 또 거기를 갔는데 3사람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사가 있는 것이 이제는 자식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친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독이 나이가 들어가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나이가 돼보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사라질 수 없는 그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고 옛날에 떵떵거렸는데 참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한 이 몸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유대인의 기도 방법은 서서 두 손으로 하는 거 있고 무릎 꿇고 하는 거 있고 엎드려 죄를 자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대 겸손, 절대 복종,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떨어지는 뭐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그러니까 뭐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사람이 힘들 때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심히 슬퍼하사 마음이 고민하여 이럴 때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못하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낼 수 있는 대로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속이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사명을 이때를 위하여 영광을 받을 때 죽기 위하여 왔노라고 떵떵거리더만 막상 그 앞에 가니까 연약한 모습.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인간 누구나 연약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만하시거든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절대 고독, 전적인 무능, 할 수 없음의 무능, 지옥 형벌의 경험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두 번째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피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오거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랍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굴복하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 찾을수록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안 되면 툭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평소에 내 마음 자세를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추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의 원함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나의 소원이 나의 모든 간구가 나의 열망이 나의 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여기 보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뭐요? 날마다 새롭도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뭘로 강케 하냐? 능력으로 강건케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해질 수 없고 후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질 때, 나의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특히 야고보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인간은 누구나 어떤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고난의 통과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믿음을 주면 이 산, 우리가 이 산 때문에 절벽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패막이 절망이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것 믿어지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줄 때에 그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환경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의 믿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지혜를 가져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휘몰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님을 옛날에는 누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악의 세력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권력과 종교 세력과 모든 무리들, 군중들까지 다 동원되어 어떻게 할 수 없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리 방어하면 미리 알려줘요. 미리 피할 방법을. 시험이 오나 항상 피할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베드로가 3번 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여기 3번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 잠을 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이 약하여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이 약하여. 육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60대 후반 됐는데 능력 기도에도 나오고 뭐 암병이 나왔어요. 뭐 하면서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능력은 마타에 나타났는데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밤에 새벽까지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고 역사는 나타나는데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잠을 많이 자야 돼. 최고 부자 아마존 회장은 하루에 8시간씩 잔대요. 그러니까 잠 많이 잔 거 걱정, 잠이 참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육신도 보조를 해야 돼요. 육신의 훈련도 해야 돼요. 육신의 운동도 해야 돼요. 육신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나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능력도 나타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못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와 같이 120세가 되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갖고 갈렙까지 체력을 가져야 85세가 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에 내 성령을 부어줘. 그러니까 몸의 영성, 훈련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묵상하는 거, 날마다 아침마다 잠깐 묵상. 신앙은 잠깐 하면서 먼지 쌓이듯이 스텝 바이 스텝, 리틀 바이 리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렇게 힘든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무슨 응답을 받았냐? 이제는 쉬고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용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잡으러 왔어도 이제는 아까는 힘들어서 고민해 죽겠었지만은 당당하게 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느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인간의 주위에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동역해주고 열심히 해주면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까이서 돕지 않고 가까이서 시험이 올 경우가 시험은 가까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월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믿던 정말 수족 같은 사람이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30장에 나온 거 보면 6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 처자들이 다 끌려가니까 그때에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인하여 뭐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여기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숙취, 영적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7번의 신문을 받았어요. 신문, 밤을 새면서 신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장인이 대제사장을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네들끼리 그때 대제사장 이것도 종교 권력도 자기들끼리 사위한테 이제 준 거예요. 사위가 됐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은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다가 뭐 했어요? 예비 신문을 해요. 또 대제사 현재 제사장 가야바가 사위가 또 예수님을 신문해요. 또 공회를 모여가지고 거기 공회에서 지금 같으면 국회에서 또 누구를 심판해요? 예수님을 심판해요.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사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왕 헤롯 왕이 또 신문해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서로 권력 다툼 때문에 서로 잘 보이려고 싸웠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싸웠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서로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7번이나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이런 신문 저런 신문. 그래서 옛날에 한양대학교 이사장했던 김현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을 어떻게 해서 가봤더니 정말로 검사 우습게 생각했더니 총장이고 이사장인데 아니 한양대학교 출신은 검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특채 무조건 학비 면제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해석했어요. 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구타를 당합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육체적인 피처만 정말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한 대 맞아봐요. 또 그러면 정신이 피폐돼 버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지 네가 자칭했지 완전히 참담하게 멸시합니다. 홍포를 자색 옷을 황제한테 입혔는데 군인 망토라고 지금 추정을 해요. 홍포를 입힌 망토를 입히면서 네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가 하면 침을 뱉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런가 하면 뭐예요? 나체로 완전히 홀가 벗겨서 정말 창피를 다 줍니다. 이런 창피, 육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합니다. 이것이 저도 옛날에 예수님의 수련 패션 오브 클래스를 보면서 이것을 때리면은 여기에 가시가 있어요. 딱 긁으면은 이게 살점이 떠들어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었고 그러면 그러지 뭐 아픈 거 뭐 한 거 아까도 여기도 지금 교동문에 나왔지만은 그가 뭐 시사야 53장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게 뭐 꼭 그렇게 그냥 묵상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면 강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으나 고난당한다고 했으나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찬송가 311장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이 나온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내막이 있습니다. 모델이 화가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화가가 그린 그림에 모델을 왔는데 저기 그림을 보니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나무에서 처참하게 있는 어떤 남자를 봤어요.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저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 처녀가 그러면 소녀가 그럼 아저씨 죄도 포함되고 내 죄도 포함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 말에 이게 송구스럽 찔리듯이 모든 인류의 죄라고만 생각했지 나 때문에 죽었다고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분이 그걸로 인하여 신앙에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전시를 해놨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이면 돈이 많고 대대로 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 누가 모델이 느꼈고 그것이 화가한테 느꼈고 그것이 이 백작이 느꼈어요. 그 그림에 똑같은 그림에 그러면서 마음에 나 때문에.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많은 성화를 받는데 느끼지 못하다가 그 그림을 보고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든 게 이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 그 다음에 재산을 내고 권력을 내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분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창시자가 됐고 후원자가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저 성경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은 3시간마다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단위로 합니다. 빌라델 신문이 딱 9시에 끝납니다.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십자가로 끌고 가서 갈보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9시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특별한 사형수에게만 도망친 노예나 반역자, 반란자들, 혁명자들 그리고 공포정치 활용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12시까지 처형하는데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그 땅을 지배하고 대낮에 흑암같이 여러분 흑암이 저기 북구 쪽에 가면 6개월 동안 특히 어느 날 며칠은 아예 밤이 없던가 낮이 없던가 그래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캄캄해 낮에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 어둠, 죽음을, 고통, 애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오후 3시에 죽고 나서 6시까지 죽기 마지막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 절대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형벌, 지옥 형벌이 겪어지는 절대 고독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그때 바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가운데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그 안에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여 잘랐어요. 그래서 나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안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짐승이 먹는 짐승의 먹이 구유가 돼버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사라지고 자기는 천한 천재로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먹는 먹이 그릇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너 큰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딱 베어서 어디로 가냐면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떡갈나무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소나무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사니까 여기서 위대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높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나무꾼이 쓸어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렸어요. 새 나무는 자기의 가치와 존재가 상실되고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마을 구유에 딱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때 그 올리브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어느 날 호수 건너편에 딱 하면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갔는데 그 배가 바로 뭐였느냐? 떡갈나무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나무가 뭐였느냐? 바로 소나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새 나무와 같이 내가 쓰임받는 잘리고 잘리면서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